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봄피우스와 전쟁하기 위해서 6,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이제 옮기겠다 하는 결심을 담은 말입니다. 너무나 과감한 결정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주사위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정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감한 결정을 돌이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말할 때는 우리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면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5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실 것을 요약하신 말씀입니다. 성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 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51절 말씀 보시면 이 성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라고 말할 때에 십자가 지기까지 6개월이 이미 아직 남은 상태입니다. 이 6개월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또 베리아 지역에서 복음 전도로 사역을 하고 또 최후 순례 전도 사역을 마친 후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6개월이 남았지만 성경은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6개월이 남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여정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굳게 결심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습니까? 십자가 죽음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고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립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합니다. 중상모략을 하고 백성들을 사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병사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하시고 거의 초죽음을 당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되며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간적인 고통들을 예수님이 다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그렇게 결심하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갈릴리를 출발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요단강을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것은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더 가깝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들르지 않고 요단강으로 멀리 둘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오늘 52절, 53절 말씀 보시면 사자들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보통 유대인들이 여행하는 요단강을 둘러서 가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사자들을 보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거의 원수 관계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하게 민족들을 핍박을 했는데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북이스라엘에 학식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엘리트 계층들을 모두 다 잡아갑니다. 대신에 다른 민족들을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시켜가지고 남아있는 어중이 뜨중이 백성들과 결혼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쳤어요. 반면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멸망당하고 포로를 잡혀갔지만 바벨론은 잔인하게 민족들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유대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피가 섞인 민족이다.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그렇게 취급하면서 상종하지 않음을 통하여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거의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유대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년 생활도 하고 돌아와서 성경 증언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도와주겠다 라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거절함을 통하였어요. 이런 관계가 굉장히 더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를 하죠. 자, 54절 말씀 볼까요?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가죠.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걸 분명히 말하면서 12제자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분을 내는 거죠.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늘을 맹하여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분노하는 거죠. 이 분노는 어쩌면 예수님을 위해서 분노였지만 사실 잘못된 분노였어요.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면한 걸 보고 엘리야를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가 불을 내렸던 사람이지. 갈멜에서 불을 내렸지만 또 어떻게 불을 내렸는가 하면 이 엘리야가 아시아가 병이 걸려가지고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2번이나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보냈지만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럼 얼마든지 불을 내려서 그들이 진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는 거죠. 이 분노는 옳은 분노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을 꾸짖습니다. 자, 55절 말씀.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었다. 이 헬라 단어는 에피티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귀신들 향하여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55절 꾸짖으시고 보면 관주가 붙어 있어요. 관주. 요즘 성경에는
관주 성경 아닌 경우 잘 나오고 있지 않지만 과거의 성경 보시면 관주 성경이 있는데 그 관주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본들에 이 내용이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기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사람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다 하면서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들어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실 우리 마음이 상하죠.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한편은 그분들 불쌍하기도 하지만 한편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날 핍박할 수 있느냐, 나에 상처 줄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가 분노하면서 마음속으로 에이 지옥에 가라 이렇게 제자 야고보와 요한처럼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향하여 돌로 쳤던 그 사람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말씀하시면 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을 듣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57절, 58절을 보겠습니다. 57절을 볼까요?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원적으로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는가 하면 열정이 필요해요. 또 가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하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어쩌면 예수의 말씀을 멀리 들을 수도 있고 기적을 행하 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또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서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이런 과감한 결정들을 필요해요. 30년 전에 유명한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3의 물결이라는 그런 책을 썼고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를 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서울 정경련 회관에 방문하여서 젊은이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젊은이는 저지르는 것이다, 젊은이는 도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와 늙은 것, 여러분, 그것은 나이 차이가 아니에요. 단지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을 젊게 사는 것, 인생을 늙게 사는 것은 단지 숫자 문제가 아니라 마음 자세예요. 마음에 열정이 있느냐, 마음에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젊다는 거예요. 아무리 젊다 해서 그런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나이만 젊지 결코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든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결정하고 자신의 인생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여전히 젊은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스스로 자문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충고하죠. 자,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집이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는 이 가버나움에는 일정하게 거처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이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본 동네였던 가버나움을 떠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일정하게 머물 곳이 없습니다. 어쩌면 노숙할 수도 있어요. 또 먹을 것이 제대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는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사람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마땅히 제자로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정한 거처도 없고 또 일정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또 특별히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마땅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지불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마땅히 지불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냥 사업하지 않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 그냥 자영업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사업 구상을 하죠. 또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합니다. 또 가서 길 좋은 그 상가도 찾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이 임대를 지불할 것인가, 이 모든 걸 다 계산하는 거죠. 그런 대가를 내가 지불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뛰어들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재무지도 않고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은 대부분 다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는 자수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수를 끝까지 생각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불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 됐다고 하면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따라가는 겁니까? 이런 대가 지불에 대한 결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지불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핑계형의 사람입니다. 자, 59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따라오라 말하는 거예요.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내 아버지를 장례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도 이 장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장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굉장히 장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장례식이 무려 7일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지는데, 이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은 랍비 앞에서 공부하는 것이나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나 또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 특별히 6월절 이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장례가 더 중요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도 장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말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버지를 장례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면 일주일을 연기시켜야 되는 거고,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핑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6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 죽은 자 앞에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의 일을 감당하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전파하는 일을 우선시하라. 이것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장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장래를 포함한 모든 이 세상적인 일들은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보다 뒤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그러지만 그것이 정말 무엇을 위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계획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데 생각하는 모든 인생의 계획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만을 위한 계획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우선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두 번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정에 매이지 말 것을 말합니다.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다만 조건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기 원하지만 내가 먼저 가가지고 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성별시하는 행사들은 어떤 것들은 일주일이나 걸렸어요. 일주일. 그렇게 사람들과 할일 다니면서 가족들과 친척하다 보면 언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어요? 이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무엇보다 가족, 인간의 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정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일찍 짐을 다 챙기고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대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삭을 바치라 말씀했을까 하면서 이것은 내 혼자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 이 백세에 난 아들인데 하면서 아내와 상의되겠다 하면서 사라와 상의를 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가지 못했을 것이 생각합니다. 사라가 울고 불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사정을 하면서 막았을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들었나 하면서 종들로 하고 아브라함을 묶으라고 면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즉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내 혈육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에 자신들의 아버지와 친척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상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아 너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스펙이 아깝지 않느냐? 네가 가말리엘 문에서 지금 순제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탁 찰 수 있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막았을 거예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너 정신 나갔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에 자신의 혈육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곧장 들어갔어.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인지를 그가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친척들과도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였어요. 그분들 중에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순교 당한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 의해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몸이 너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잠시 집에 가서 요양하라고 풀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정의 사모가 주기철 목사님과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목사님이니까 성도들에게 복음을 보여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순교당할 때까지 당신의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 오정의 사모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순교당할 것을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며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수많은 고문과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순교를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이 쓴 이 순교 이 자서전에 보게 되어지면 그 뒤에 후반절이죠. 죽고 난 후에 어떤 소리를 했는가 하면 이 오정의 사모님을 어떤 목사님이 한번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팍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한 게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내 가족 때문에, 나는 내 처 때문에, 나는 내 자식 때문에 신사참배 하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오정의 사모를 붙들고 그렇게 부르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오정의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 나와서 여보 당신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다른 분들처럼 우리 가족 생각해야 되죠. 당신 죽음 다음에 가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 고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 먹고 삽니까?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사정을 했다면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하지 못했을 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정의 사모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기철 목사님을 격려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의 인간적인 정의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칼같이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포기해서고 중간에 멈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쟁기질하는 사람이 쟁기질 하다가 뒤로 돌아보면요, 그 쟁기질이 똑바로 할 수 없는 거죠. 소가 마음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밭이나 논을 똑바로 그렇게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삐쭉삐쭉 하면서 엉뚱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중단하거나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4절 말씀 가보시면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돌아간 장면이 나와요. 제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같이 여행했는데 이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그만 돌아갑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가는 그 길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험한 산맥을 통과해야 되고 또 강대들의 공격을 당해야 돼요. 이 목숨의 위협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야 되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힘들어서 미리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가 이유는 더 이상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제2차 선교를 떠날 때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여행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바나바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가 요한이 나중에 변화되어지고 마가 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믿음이 변화된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사도행전만에서는 그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말씀 가보시면 또 뒤를 돌아본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굽니까? 바로 롯의 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급하게 도망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이 롯의 처는 미련이 있었는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가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은 소금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제자로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투고 갔는지 그것을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천성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길의 종교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길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길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도의 길을 예수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제자로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지고 낼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인간적인 정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불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믿음을 지키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